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신앙의 활력소가 어디 있느냐? 신앙의 활력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신앙의 활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는 영적 활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데 거듭난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딱 한 본성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본성이 또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두 가지가 공존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요? 악이 함께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 우리 영혼은 예수 믿음으로 거듭이 났지만은 아직 우리 몸은 언제 확실하게 거듭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발 수 없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야 되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영과 우리 몸이 다 신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 육체 속에 살면서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그리고 뭐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지만 육체 가운데 살면서 두 가지 본성이 이제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참 보통 전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뭐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결국 산다라는 것은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혼의 활력이죠. 활력.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이러면 죽은 거나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같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산다. 결국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야 영혼의 활력을 얻어요.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예전에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 자신을 못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그 대학 때부터 통기타 들고, 우리 주한이가 지금 통기타 치지만 저도 옛날에 기타 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서클룸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지혜의 법이 싸운다. 근데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근데 예수를 믿어서 기쁘긴 했는데 내 마음 안에 진짜 기쁨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승리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승리의 삶이. 예수 믿었으면 승리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항상 지는 거야.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또 지는 거야.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체념이 되더라고요. 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구원은 천국 갈 때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무슨 승리의 삶이 있겠나 하면서 이제 이런 체념이 되는데, 체념이 되니까 이게 이제 신앙이 뭐 메시지는 아주 거창하고 승리고 뭐 메시지는 아주 대단하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막상 내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참 고통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김평자 원사님이 그 서점을 했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것도 모릅니까? 김평자 원사님 그때 제가 부목사 때 서점을 했는데 마음에 그때까지도 이제 이게 참 어려웠는데 가다 보니까 서점 안에 이렇게 하얀 책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 죽이기,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죄 죽이기.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뭔 소리야? 죄를 죽여? 그리고 이제 쭉 빼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야, 이런 책도 있구나 생각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죽이는 것은 세상 사람은 안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죽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책을 펴고 있는데, 와, 우리 집 사람은 은혜 정리하고 이제 막 아기 때니까 밥 먹고 막 밖에서 있는데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저는 아주 거기 몰두돼가지고, 지금 저 여름이었어요. 와, 정말로 이런 책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죄를 죽인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센지 이것이 우리를 점령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3절 한번 다시 보죠. 13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게 대단한,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혹시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했던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그 청교도가 이제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으로 온 그것이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떠나서 이렇게 왔던 것이 이제 미국이고, 그 모든 청교도들이 대단한 신앙에 가졌는데 그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이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의 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았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안에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의 집에 같이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치하겠어요? 싸우겠어요?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죠.
두드러 패서 막 두드러 패든지 아주 그냥 무서운 놈이 나를 잡아먹을 놈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엄청난 대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 외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적을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이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이 대적을 먼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의 일이죠. 죄도 같아요. 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죄도 삼위일체. 악에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뭐죠? 마귀, 죄, 세상입니다. 뭐라고요? 마귀, 죄, 세상. 이게 악의 삼축이에요. 삼축. 이 세 개가 같이 굴러가면서 악을 조장하고 우리 안에는 죄. 이게 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영적 존재 마귀. 세상은 타락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타락이 너무 많은 타락도 있죠.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대적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대적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한번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네,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단 말이죠. 자,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면서 결국 뭐냐?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대적과 싸워야 되냐? 우리는 스스로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자꾸 드리라 그래요. 자꾸 드리라고. 자, 12절, 13절만 그냥 한번 아까 구절을 드렸기 때문에 13절, 6장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8장 다시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로써요? 영으로써. 여기 다른 이제 영이지만 본문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계속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혹시라도 참 싸움을 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참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기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고 있어서 이긴다는 것에 대한 소망 자체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진짜 너무너무 좋은 사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한 정죄는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또 다시 우리에게 적용되잖아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 싸우려면 못 이겨요, 여러분.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들 해보셨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를 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 드리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4장 5절을 잘못 드렸는가 봐요.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히 누구를 구할 때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으로 말씀도,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정말로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은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참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의미도 생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열심히 읽으시는데 대충 건성건성 그냥 읽고 오늘 5장 끝 이제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고 이런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죄를 이길 힘과 은혜의 힘을 부어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은 게을리 하는 거죠. 게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비 오면 안 나오고 말씀도 뭐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제끼고 근데 이제 여러분 제끼는 순간 누가 찾아옵니까? 그 대단하신 죄가 찾아오고 마귀가 딱 찾아와가지고 딱 앉혀야죠. 왜 이렇게 눈은 TV에는 그렇게 눈이 잘 돌아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방만하는 동안의 문제는 마귀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도 뭐예요? 쉬지 않고 일하죠. 왜? 죄의 목적은 뭐냐면 마귀하고 똑같아요. 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죄의 목적이죠. 죄의 마지막 목적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도 보통 죄를 경험하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가 방치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늘어나고 범위가 늘어나고 죄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는 정말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죄의 역사가 우리한테 과거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클 때는요 얼마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다윗같이 거룩한 사람도 죄에 방임했을 때는 엄청난 간음자와 살인자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방치하면 이거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영혼을 탁 잡아가지고 탁 악에다 꽂아놓고 그 다음에 감각이 아주 무딘 자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정말로 그 은혜 받았던 감각 다 사라지고 이제는요 그 죄가 나중에 번성해가지고 남을 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게 그리고 자기도 죽는 거죠. 거기가 이제 죄의 목적이죠. 사실은 사단의 목적과 죄의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아멘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요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합니까?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방치되다가 목사가 타락하면 참 처참합니다. 예. 목사가 처참하면 이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집의 가정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각 가정에 정말로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만 높은 거 가지려고 하면 직분 높은 거 가지는 분들은 사실은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못 지키면은요 정말로 그 자체가 다 죽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저도 너무 연약하니까 기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이런 것에 오늘 다시 한번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8장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활기 있는 신앙 우리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찬양 부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네. 제가 앞에서는 제가 혼자 할게요. 네.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네, 그 찬양이죠. 결국 이분도 이 찬양을 하신 분도 이런 싸움 속에서 이 찬양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린 순간 최대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악한 마귀와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에 너희가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 왔습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집에서 쉬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지고 많은 아버지 세상의 고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무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